오늘은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새가족 초청의 날로 함께 보냈었는데요. 오신 새가족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가족분들 오셨다면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을 얻고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여져서 이 예배당을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계속해서 창세기를 설교하고 있는데요. 5장에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아담과 아담의 자손들이 언제 자녀를 낳았고 언제 죽었는지, 즉 출생 기록과 사망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를 읽다 보면 특이한 기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나오는데요. 아까 저희가 읽었기 때문에 제가 함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고 365세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낳았고 그리고 그만큼 살았다. 그런데 그 다음 특이한 기록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출생했고 365세를 살았는데 사망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더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 즉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에녹을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국의 삶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녹은 두 번째 에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동행이란 히브리어로 ithalak라고 하는데 할라크라는 말은 걷다고요. it라는 말은 전치사로 with, 뭐뭐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걸어가는 거죠. 인생길을 함께 걸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ithalak라는 말이 다르게 쓰여지기도 하는데요. 부부간에 친밀하게 만나서 그리고 한 몸이 되고 서로 간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ithalak라는 말을 씁니다. 즉 그만큼 하나님과 이 에녹이 부부처럼 아주 친밀하게 함께 인생길을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길래 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동행이 중요하길래 죽음까지도 겪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일은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창세기의 말씀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하고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면 아담과 하와도 같이 뛰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거닐며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얻었죠.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무엇보다도 평안과 생명과 많은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행복했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하거나 죄 지으면 괜히 얼굴 보기가 미안하잖아요. 굉장히 피해 다니잖아요. 민망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숨습니다. 아담의 맏아들 가인도 동생을 살인하고 나서 여호와 앞을 피해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니 주님을 자꾸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좀 달랐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했고 부부가 한 몸이듯 24시간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보내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에녹도 가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조상들과는 달리 그는 하나님께 쫙 붙어서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365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태양력으로 하나님께서 에녹이 매일마다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65년에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에녹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에서 사는 것과 별 다를 게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즉 천국과 별다를 게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행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첫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모든 담들을 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느낌과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이 막 끌어올라서 기도원에 가서 막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그냥 믿어졌습니다. 그냥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하시면서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사도 이제 끊어야 되겠다 하시면서 제사도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시는데 아버지께서 제삿날만 되면 영 얼굴이 좋지 않으신 거예요. 부모님께 제사상 차려드려야 효인데 죽은 부모님 와서 드실 게 없고 예배만 드린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안 되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추도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어머니께 제사상 다 차리고 밥그릇에다 숟가락 꼽아 놓고 그 앞에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제가 믿냐고 여쭤보면 잘 모르겠다,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목사니 이렇게 해야겠다고는 하시는데 더 이상이 어려우신 거죠. 그냥 아버지 된 도리로서 하시는 거죠. 교회에서도 남성 구역장님이 구역 예배 가자고 하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오죽하면 남성 구역장님이 아버지 버스 내리는 버스 정류장에 딱 저녁에 기다리셔서 아버지가 내리자마자 모시고 갔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억지로 달래고 그래도 구역 예배 다녀오시면 투덜투덜 하시고 얼굴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근데 얼굴이 밝아지실 때가 있는데 구역 예배 남성 중에 아버지와 비슷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정쩡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인이 교회 나가자고 해서 그냥 나가신 분들,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랑 같이 단합하셔서 몰래 약주 한잔하고 오셔서 이렇게 그러면 얼굴이 확 밝아져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즐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오후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아주 신기하시다는 듯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우야, 이제 설교가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귀로 안 들으셨겠습니까? 들으셨겠지요. 근데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 때 저희 아버지를 만나주시고 그 마음속에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니 그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리고 이전에 봉사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주차 봉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웃으면서 하시는지요. 저의 이 미소가 저희 아버지를 닮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웃으면서 주차 봉사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제사상 안 차려도 예배드리면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그의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집안에 부모님만 모시고 살아도 여러분 집이 변합니다. 좀 더 조심하게 되고
부모님 챙겨드리게 되죠. 또 손자, 손녀가 생겨도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생깁니다.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가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은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가정도 달라지고 직장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맨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지는데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제가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수님 계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부부싸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어떻게 부부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예. 부부가 왜 안 맞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면 말도 세게 하려고 하다가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화를 내려고 하려다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화도 좀 참고, 먼저 화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거나 자녀들이 있어도 부부끼리 싸우려고 하다가도 잘 이렇게 참게 되잖아요.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하물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계심을 잊어버리면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짜증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죄와 유혹에 그대로 그냥 나의 마음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인 다윗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시편에도 잘 나와 있죠. 대표적인 시편 23편 1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맨날 사울에게 왕에게 쫓겨다니며 광야로 도망다니고 먹을 것 하나 없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부족함이 많지.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그 모든 것을 해주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믿으니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시편의 백미는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즉 매일마다 삶의 위기를 만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함을 실제로 믿으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온 땅을 정복하고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붕에서 목욕하는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봅니다.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예. 그리고 음욕을 탁 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렇지 않겠죠. 그것을 빤히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음욕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죠. 그 죄를 감추려고 남편까지 전쟁터의 죽음으로 몰아내버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잊어버리니, 사울 왕에게 쫓기고 광야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토록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그 다윗이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사니 죄와 유혹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인생 안에 주님을 의식할 때와 주님을 잊어버림이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처럼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에녹처럼 365일 24시간을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생활하며 그분께 초점을 맞추세요. 아멘. 어렵지 않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 됩니다. 그분께 눈을 두고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오늘 에녹의 기록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무드셀라 65세에 나왔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생활 중에 산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 겁니다. 큰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큰 업적 남길 필요도 없어요. 오늘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있죠. 계시록 3장 20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를 어렵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밥 먹자는 거예요. 뭐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밥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새끼같이 밥 먹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어렵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동행은 그냥 예수님과 모든 일상에서 친밀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24시간 우리의 삶에서 함께 밥 먹을 때, 일어날 때, 모든 순간 함께 생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24시간 어떻게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도 바라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24시간 돈이나 주식, 젊은이는 비트코인, 아파트 어디 됐나 그런 것들 바라보고 24시간 가족들 바라보며 살고 24시간 손주 생각하며 살고 24시간 암이나 나이는 질병, 건강 생각하며 살고 24시간 염려하고 사니 그 안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죄와 유혹이 와도 그냥 마음을 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결혼에 비유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가 된다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다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면 신랑은 결혼한 신부만 쳐다봐야 되지요. 그런데 결혼한 남자가 아내 말고 다른 여자만 쳐다보고 그 여자 예쁘다, 그 여자 몸매 좋다, 그 여자 살림 잘하네, 그 여자 최고네, 계속 다른 여자 칭찬만 하다가 나중에 그 여자를 집안에 들여와서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결혼하면 신부는 결혼한 신랑을 쳐다봐야죠. 만약 결혼한 신부가 남편 말고 다른 남자들만 쳐다보고 그 남자 멋지다, 그 남자의 근육도 불룩불룩하고 아주 힘도 좋고 능력도 좋대, 돈도 잘 번대, 계속 그 남자만 바라보고 남편 안 바라보고 그 남자 데려와서 집에서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용납할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가지고 오면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제 좀 나 좀 바라보자. 내가 너와 함께 해주는데 얘 나 좀 바라보자. 예수님이 아무리 역사하고 싶고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바라보질 않으니, 아무리 역사하셔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셔도 그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족을 평안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과 별, 해달별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은 왜 해가 떴나? 오늘은 왜 비가 오나? 우리 가족들은 왜 이러나? 이것이 함께 사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요? 24시간 예수님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맨 처음에는 무조건 예수님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 일어났을 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신문 본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TV 켠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실 가서 세수부터 하고 양치질부터 하고, 어떤 분들은 물 한 컵 먹는다고 하죠.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진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수님 부르는 게 뭐 어렵습니까? 예수님,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요. 식사할 때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차분히 앉아서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 참 맛있네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느끼면서 식사해 보세요. 감사가 달라집니다. TV를 켤 때, 뉴스 볼 때 흥분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태원에 있어서 젊은이들이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찰들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해도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직장과 가정 부딪힘, 갈등, 난감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마음에 순종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초점을 맞추다 보면 놀라운 일 한 가지가 생기는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삶에 작은 기적들이 소소하게 일어납니다. 2020년 11월 24일 캐나다에서 사는 한 한국인 주부가 쓴 예수동행 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한국 가실 준비를 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셨던 모양이에요. 하루 종일 엄마는 사부작거리며 구석진 곳과 손이 안 가는 것을 닦으며 몸을 움직이십니다. 내일 가시는 엄마, 이제 얼마나 되어야 만날 수 있을까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침부터 포토 프린터기를 사겠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니 그냥 두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두었습니다. 기어코 점심 먹고 그걸 사왔는데, 그걸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프린트해서 한국에 돌아가는 엄마를 챙겨드리는 남편을 보며 아침에 말리거나 잔소리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마웠습니다. 오늘 저녁은 엄마가 좋아하는 메뉴로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시동생 내외도 불러 같이 먹자고 합니다. 나는 엄마와의 마지막 날을 오붓하게 보내고 싶어서 안 부르고 싶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싶어서 참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토론토가 락다운, 봉쇄가 되므로 같은 집에 사는 가족들이 아니면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동생 부부와 함께 하기로 한 저녁을 취소하고 엄마랑 우리 가족만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내 의견이 남편의 의견과 달랐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남편을 따랐던 두 가지 일을 주님께서 가장 좋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 참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엄마를 배웅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신 복을 세어보면
감사만 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주부의 이야기가, 또 우리와 멀리 떨어지는 캐나다에서 사는 이 주부의 이야기가 뭐 특별한 이야기입니까?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죠. 때때로 부딪힐 때, 마음에 안 들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기적이지만 가장 소소하면서도 가장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바뀌거나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세상이 무너지고 바뀌고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그래도 안 바뀌면 그것만큼 지옥 같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천국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라는 것을 점점 강하게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리저리 보지 마시고 신랑이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때부터 나타나지 않던 작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행의 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